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도로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초소마다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가난 가운데, 또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곳에 이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너무 가득한데 하나님 그곳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북한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 친구가 있습니까? 또 이 시간 예배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가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가 흐르게 도와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왜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가난의 소식이 있고 어느 땅은 너무나 공포와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민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 천국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예배의 초소마다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복음이 닿지 못한 곳에서 속히 복음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고 속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무너진 성에 하나님의 생명을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오늘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상과 거짓의 손과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땅을 돌봐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남한을 불쌍히 보시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 땅을 불쌍히 보시고 각 교회마다 지역교회마다 예배할 때 회개의 영이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속히 주의 보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형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못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자리와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와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하게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장하심이길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나는 넘어지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슬퍼할 수 있어요. 나는 슬퍼할 수 있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수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신다라 하면 우리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시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여도 또 뭐 하나님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을 그 땅으로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은혜가 돼요. 죄진 사람은 무섭겠죠.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삶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은 또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속도와 시간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바심이 날 때는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셨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 내가 나의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찬송하게 되는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꾸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함에 관심을 뺏겨버리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것처럼 욕심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죄를 낳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고 공의를 버리게 되고 정의를 버리게 되고 약한 자를 괴롭히게 되고 나보다 못한 안식일이라고 하면 이게 너도 안식일을 잘 지키지만 너에 속한 가축과 노예까지도 다 안식일을 잘 지키게끔 힘을 주라고 했는데 더 부려먹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린 너희들아 내게 이제 동물 제사 그만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꿈과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안타까워하셨죠. 수차례 경고하시고 이대로 가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게 두 개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제 남유다가 돼요. 두 지파로 나눠진 곳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이대로 계속 쭉 가면 내가 북방의 민족을 일으켜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했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내 꿈과 소망은 날아가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이들의 모습들은 그냥 도도 계속 죄로만 가겠다. 징계가 필요하구나. 매가 필요하구나. 가르침이 필요하구나.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매를 드셨던 사건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건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뜨끔뜨끔해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있다 할 때마다 우리나라 남북 나눠져 있는 거랑 연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뜨끔뜨끔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민족이,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 야곱과 에서, 그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리고 그 이삭이 낳은 아들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는데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면 보면 족보로 보면 형제예요, 형제.
한 민족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내가 행한 대로 도로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에돔 족속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봤거든. 그거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남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판당할 때, 남유다가 심판당하고 남유다가 징계받을 때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형제가 고통당하는 그때에 방관할 것이 아니다. 방관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때 내일 아닌데? 이 방관이죠. 그죠? 그리고 저럴 줄 알았어. 한 대 맞을 줄 알았어. 아이고 기쳤네.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방관하고 기뻐했다. 이게 지금 오늘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록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우는 자들 보면서 기쁜 거예요. 막 즐거워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거 보시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 하고 나서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보자. 다 봤거든. 너의 모습들 내가 못 본 것 같지만 에돔 족속 너희들의 모습을 봤다. 물론 이 오바댜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로가 됐겠죠. 이렇게. 위로가 됐겠죠. 그죠? 옆에서 이렇게 막 때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웃고 깔깔대고 막 덩달아 막 같이 합류했던 사람을 심판하겠다 하시면 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겠죠. 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심 있게 볼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거든요. 다 아신다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죠? 저 사람 한 대 맞았으면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려가서 확인해 볼 거야. 그랬더니 그를 가로막고 주님 멸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것을 멸하지 마십시오. 얘기하고 있죠. 또 모세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원망할 때 그냥 나 같아도 저들을 확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도 얼마나 힘든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함부로 대하고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리더 바꾸자고 그러고 매일 막 리더 바꾸자고.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 이 자리에서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겠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기회죠. 나한테는.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모세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저들을 여기서 멸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민족과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또 시대가 방관하는 시대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방관하는 시대. 내일 아닌데. 그 모습도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방관하는 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상처 입을까봐, 아플까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까지는 연약함이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연약하심. 연약하심을 넘어서 방관은 주님 분명히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기뻐하시는 이렇게 중보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이익보다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전하면서 이게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그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 정하면서 그냥 한 주간 힘들게 성도님들 사셨을 텐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힘드시죠? 주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꽂혀가지고 마음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주변에 보입니까? 들립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이익보다 13절에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요 지금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에돔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게 고통 당하면 옆에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빚진 게 있고 하면 와서 이제 뭔가 가져가고 싶을 건데 이들이 어땠냐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뭘 했냐면요 그 틈에 들어가서 내가 이득 취할 게 뭐가 없을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뭐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취할 이득은 뭘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면 주님은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회가 아니고 틈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 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뭐 두려움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에돔도 그런 인식 없이 그냥 행동했는데 뭐 알고 했겠습니까? 그냥 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하니까 길목 막고 내놔. 그리고 그 틈새에서 본인의 이득이 취해질 것을 마구 취했더니 끝난 줄 알았더니 바벨론 다 들어가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죠. 지나고 났더니 내가 다 봤다. 그 와중에 너의 이득을 취하니 그 와중에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지 내게 소득이 될지 그것을 구했니? 내 머리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런 두려운 말씀 앞에 두려움보다는요 거꾸로 저희가 날마다 섬기고 또 날마다 매번마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면요 내 이득보다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돌보고 살아간다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오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은요 계속 누가 높은 자리 갈까 막 했고요. 누가 더 이득을 취할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뭐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게 한들 원래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 그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닮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랬다라는 거죠.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는 자리,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명예롭게 되는 자리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섬기려 왔지 섬기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내 제자라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지 않겠니? 주님께 손을 내미신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수상궁이면 당시에 페르시아의 이제 수도였죠. 가장 좋은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직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높은 관직에서 수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한다는 소리를 유다 민족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 얘기를 들어요. 내 민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물어봤더니 거기가 불탔고요.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느헤미야는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민족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난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러지 않았고 방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욕심대로 살았더니 이게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환경을 열어서 저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방관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울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곳에 건너가서 나의 삶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 그의 기도를 지금 찾고 계시다라면요. 또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에 반응하며 삶을 다해서 섬기는 그의 삶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불탔다. 여기가 무너졌다.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길을 열어서 그곳에 내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는 삶. 에돔이 그랬죠. 이렇게 남의 일에 방관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 그거 다 봤는데 돌아가게 하겠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삶이 에돔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이렇게 두렵습니까? 전 저에게 물어보실까봐 갑자기 두렵네요. 이렇게 너 방관할 게 아니야. 그리고 기뻐하는 너의 중심 어떤 게 있니? 또 틈만 나면 너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님, 느헤미야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며 함께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오죠. 왜냐하면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왜 안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런 삶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랑 똑같대요. 그럼 이리 가운데 안 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아니면 이리를 다 치워주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주님 이리가 너무 많아요. 이 이리 양을 잡아먹는 이리 그 이리를 없애주십시오가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리를 없애줄게 이리 가운데로 내가 안 보낼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불안하고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게 있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삶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너를 해하지 않을 거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처럼 우리가 걷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닮는 삶입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기를 원하네. 정말 나 닮기 원하니? 지금 물어보시면 그래 진짜야?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진짜 다시 대답해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짜냐고. 진짜입니다. 그래 그러면 잘 들어봐.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거야.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싸게 살아갔던 삶이 있죠. 이렇게 요셉이라는 삶이요. 요셉에 대한 얘기하고 마칠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여기다 꿉니다. 이렇게 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죠.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이 더 미워합니다. 이전에도 미워했는데 지금 더 미워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이 한 명 지나가니까 오히려 파는 게 낫겠다 결정해요. 그래서 팔아버려요. 팔아서 미디안 상인이 그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동해서 애굽에서 경매를 붙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10년 동안 살아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10몇 년, 13년이 돼서 총리가 돼서 또 한참 지나서죠. 풍년이 7년 있었고 흉년이 또 7년 될 때니까 흉년 때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시 옵니다.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냐면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고 미워했던 형들이에요. 요셉 너 꿈 꿨다며? 내가 한번 그 꿈 이루어지나 보자. 이렇게 죽여도 이루어지나 보자. 이렇게 팔아먹어도 이루어지나 보자. 최대한 그의 꿈을 가로막았던 사람이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 앞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왜 두려워냐면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이에요. 이게 모든 실권을 갖고 있어요. 그냥 죽여. 그럼 죽일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죽여도 지금 할 말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심판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한 것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악하게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 하냐면 그것에 대해 복수하고 안갚음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삶을 계속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요,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면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완성케 하시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일을 했고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내게 억울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섬기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것이고 꿈을 이루는 방법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개개인의 잃어버렸으니까 다시금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아비들도 꿈을 꾸고 자녀들도 환상을 보고 청년들도 이상을 보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들고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는 백성 없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주신 꿈,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지혜와 거룩, 그 근본이 오늘 에돔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미련했죠. 어리석었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계신 줄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속이 잠깐 시원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죠. 근데 그거는 미련함이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경외함 때문에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 직시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을 이끈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속이 시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미 살고 계시나요?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루하루. 사람들이 몰라주면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주면 더 좋아하실 수 있는 거 주님은 혼자만 아니까. 우리 둘의 비밀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이거 했어. 그러면 몰라줘서 막 화난다면 내가 사람을 위해 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몰라줬는데 이게 혼자 싹 웃는 사람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내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에돔이 막 이렇게 할 때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다친 사람은 없을까? 쌈해주고, 밴드 붙여주고, 돌봐주고, 먹을 거 주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너 잘했다 칭찬 안 하셔도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멋진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적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래서 저는 그 문구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그냥 지나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는 게 아니라 쌓여져 가는 거예요. 차곡차곡차곡.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지?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 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기도가 쌓여져 가는 거고, 섬김이 쌓여져 가는 거고, 주님 앞에 순종이 쌓여져 가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고 돌봤던 것들이 쌓여져 가서 어느 날 넘쳐서 내 삶에 흘러 넘치는 거지, 갑자기 때가 됐더니 참고 버텼더니 확 왔더라. 인내를 쌓는 거기도 하지만 개념상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오히려 주님께서 더 기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마치 경주를 하는 마라톤 선수처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거의 다 왔으니까 달려라, 달려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죄짓기 쉬운 것들 다 던져버리고, 막 먹을 거 들고서 뛸 수 없잖아요. 이거 버려버리고, 온전히 결승지점으로 향해 달려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그런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안 돼도 염려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 기도가 없어지진 않아요. 기도한 대로 바로 되지도 않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움이란 단어보다는요,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다 함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각자